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손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곳에 작은 초승달 모양이 보이시나요? 최근 강남의 유명 점술가가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2025년, 이 표시를 가진 사람들에게 천년에 한 번 있을 우주적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 초승달 표시를 가진 63세 김영숙 할머니는 복골에 당첨되셨고, 71세 박명호 선생님은 20년간 앓던 만성질환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표시가 있는 분들 중 83%가 최근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할 8가지 예언 중 4번째는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음력 보름절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험한 상황에서 직감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거나 중요한 순간에 내면의 목소리가 올바른 길을 알려준 경험, 이러한 신비로운 보호의 힘이 바로 당신 손바닥에 초승달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표시는 단순한 손금이 아닌 우주가 선택한 이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보호의 징표입니다. 지난해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매우 놀랍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가난 직감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탑승을 거부하셨는데 그 버스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박철수님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음에도 이웃이 우연히 방문해 구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표시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영적 세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달이 지구와 우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듯 손바닥의 초승달은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특별한 통로가 됩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선조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경험이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러한 영적 소통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보호에는 중요한 책임이 따릅니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큰 축복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련이 동반됩니다. 초승달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더 큰 영적 도전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불운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정제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보호의 힘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력 초하로부터 보름까지 달이 차오르는 시기에 초승달 표시의 에너지도 함께 증폭됩니다. 이때는 영적 직감이 더욱 예리해지고 보호의 힘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화된 능력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보호와 인도의 힘을 지닌 초승달 표시는 2025년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의 잠재된 영적 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이 깨어나게 될까요?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적 진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은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까지 잠재되어 있던 치유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봄이 되어 꽃봉오리가 피어나듯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신비로운 능력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난 가을, 전주에 사시는 김영다 할머니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이웃집 할머니의 무릎을 안타까운 마음에 몇 차례 문질러 드렸는데 이웃불의 통증이 기적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의 손에서 특별한 치유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치유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 단순한 터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직관력의 놀라운 발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화가 울리기 직전에 누가 전화할지 알게 되거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명확한 답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경험이 잦아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이러한 직관적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 마치 내면의 나침반이 항상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삶의 모든 선택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의 각성은 우주의 에너지와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지듯 우리의 영적 감각도 우주의 신비로운 에너지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자연의 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들리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의 신성한 리듬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각성을 돕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첫 햇살에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또한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간의 묵상으로 하루 동안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을 되새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들이 갑자기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적 능력이 깨어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십 년간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의 말이 갑자기 공허하게 들리고 가족들과도 깊은 대화가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정희님은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나도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가슴이 아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립감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 속에서 홀로 변태 과정을 거치듯 이 시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우주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의 급격한 성장은 때로 심각한 에너지 소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심한 피로감, 두통,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현실과 영적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과 영혼이 새로운 에너지 수준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너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에너지 순환을 촉진하고 영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강원도의 한 산사에서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적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더 깊은 자아 이해로 이어지고 에너지 소진의 경험은 더 현명한 에너지 관리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어 더 순수해지듯 우리의 영혼도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시련이 클수록 그 속에 담긴 가르침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특별한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꿈들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닌 우주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초승달 표실에 가진 이들의 꿈은 평범한 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빛처럼 맑고 선명하며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영순 할머니는 지난달 꿈에서 은빛 물결이 손바닥에 초승달 부위를 감싸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다음 달,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해외의 자녀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의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상징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맑은 물은 영적 정화를, 하얀 새는 중요한 소식을, 개달은 인생의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특히 달이 등장하는 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초승달은 새로운 시작을, 보름달은 완성과 성취를, 금음달은 마무리와 정리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꿈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그 예언적 성격이 감화될 것입니다. 꿈은 단순한 예지가 아닌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울산의 김호줄 씨는 꿈에서 본 붉은 신호등을 통해 중요한 사업 계획을 미루게 되었고 후에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예언적 꿈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특히 음력 초하로부터 보름 사이에 꾸는 꿈들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침대 옆에 작은 메모장과 펜을 준비해두고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특히 감정, 색깔, 숫자, 반복되는 상징들을 자세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한 주간의 꿈을 돌아보며 패턴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중한 영적 지도가 될 것입니다. 꿈의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받기 위해서는 취침 전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른 후 깊은 호흡과 함께 간단한 명상을 하십시오. 오늘 밤 우주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3번 되뇌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 아래에 자수정을 두면 꿈의 소명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꿈을 통해 전달되는 이러한 신비로운 메시지들은 우리 내면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 목적과 사명이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까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2025년은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에게 그러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서 봄의 첫 기온을 느끼듯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이명숙 씨는 4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어린이 미술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이것이 진정한 나의 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의 깊은 열망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평범한 아침 산책이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변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깊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의 초승달 표시는 이전과는 다른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알려주는 우주의 인장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종종 아픔을 동반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습관, 관계, 신념들과의 작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천의 박상현님은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주말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영적 성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비록 쓸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3가지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영적 성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셋째, 깊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예출과 함께하는 10분간의 묵상, 매주 한 번씩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달빛 아래에서의 걷기 명상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을 조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인적 변화는 더 큰 우주적 흐름의 일부입니다.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의 변화는 마치 조수간말의 리듬처럼 우주의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적 리듬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봐야 할까요? 달의 주기와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떤 신비로운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손바닥의 초승달 표시는 우리와 달의 신비로운 연결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달이 차고 기울듯 우리의 에너지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초승달의 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가 극대화되고 상현달 때는 실행력이 높아지며 보름달에는 완성의 에너지가, 하현달 때는 정리와 마무리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강원도 산골의 한노스님은 달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곧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깊은 통찰을 전해주셨습니다. 2025년은 천체의 특별한 배열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목성과 토성의 만남, 특별한 월식과 일식의 연속, 그리고 수성의 역행이 모두 초승달 표시를 가진 이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월과 9월에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천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의 손바닥 초승달은 마치 우주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렌즈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우주의 리듬을 따릅니다. 제주도의 김순자 할머니는 달의 주기에 맞춰 생활 리듬을 조정한 후 30년간의 불면증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초승달이 뜨는 시기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보름달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금음달에는 깊은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생활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닌 우주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달빛 명상은 우주와의 동조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이때 손바닥에 초승달 표시를 달에 향해 들어올리면 특별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의 박영호 선생님은 달빛이 초승달 푸시를 통과할 때면 온몸에 따뜻한 기온이 퍼진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에너지 정화가 필수적입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에는 소금물로 손을 씻고 보름에는 달빛 아래서 108번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정화할 때는 따뜻한 수돗물을 사용하되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리듬과 하나가 되어감에 따라 우리는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영적 안내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니게 될까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손바닥의 초승달은 단순한 표식이 아닌 우주가 부여한 특별한 사명의 징표입니다. 마치 달이 밤하늘을 밝히듯 이 표실에 지닌 이들은 타인의 영적 여정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종종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광주의 소민자 할머니는 우연히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던 중 자신의 조언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표실을 가진 이들은 특별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사찰에서는 초승달 표실을 가진 보살님이 단순히 차를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방문객들의 마음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말보다 침묵으로, 가르침보다 경청으로 우리는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의 박정호 선생님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벽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참가자가 이제는 10명이 넘었고 단지 전체의 분위기가 평화롭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능력은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타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추영희님은 처음에는 이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부담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전주의 한 시장에서 40년간 약초를 판매해온 김동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손바닥의 초승달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약초를 정확히 찾아냈고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었습니다. 약초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약초가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그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년은 이러한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야 할까요? 2025년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비사항들은 무엇일까요? 2025년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수련이 있습니다. 첫째, 손바닥의 초승달 부위를 3분간 부드럽게 문지르며 깊은 호흡을 합니다. 둘째, 동쪽을 향해 서서 첫 햇살을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셋째,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의도를 설정합니다. 울산의 이명숙 할머니는 이 단순한 의식을 통해 30년간의 만성두통을 극복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은 건강한 육체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달빛 아래에서의 20분 산책은 필수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으로 대지의 에너지를 느끼고 호흡을 통해 달의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하되 달의 위상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승달 때는 가벼운 음식을, 보름달 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특별한 영적 도구들은 우리의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침실 동쪽 창가에는 자수정을, 서쪽에는 월잔섭을 두십시오. 이 크리스탈들은 우주 에너지를 모으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첫 기도나 명상 시에는 달빛처럼 맑게, 별빛처럼 밝게라는 만트라를 108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추영호 선생님은 이 만트라를 통해 오랜 불면증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영적 능력이 깨어날수록 에너지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취침 전 손바닥에 초승달의 가슴에 대고 자신의 빛으로 감싸는 시각화를 하십시오. 특히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에너지가 가장 활발히 순환하는 시기이므로 이때는 명상의 시간을 평소보다 10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직관과 통찰력은 더욱 예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5분간의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신비로운 순간들, 특별한 직감들을 작은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들은 후에 소중한 영적 지도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영적 진화의 시간입니다. 손바닥의 초승달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자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몰아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흐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자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특별한 은사를 어떻게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반도의 운명이 이미 다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은 6월 3일,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파너스님이 40년 전에 예언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500만 명이 벌써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부의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1943년 파너스님은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울 같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90일 동안 한반도의 영혼을 비출 것이다. 그 거울의 등장이 예언된 시기, 그 시작이 바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반 3조, 그리고 앞으로 남은 9주 동안 대한민국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거울은 지금 깨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파너스님의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6.25 전쟁 나라가 두 동강 났던 그 참혹한 전쟁, 그 혼란에 누구보다 먼저 예견하셨던 분, 그리고 IMF 외환위기, 수많은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퇴직, 폐업, 가정 불화,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을 30년 전 미리 경고하신 분입니다. 88올림픽의 성공, 그조차도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단 한 번, 가장 조심스럽게 남긴 마지막 예언,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새로운 지도자의 첫 90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90일의 초입부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초발의 흐름 속에서도 벌써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30일은 고요할 것이다. 지금 정책은 발표됐지만 현장은 조용합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두 번째 30일엔 서쪽에서 그림자가 온다. 외교, 안보, 국제 정세는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30일엔 거울이 깨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 그 전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도달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500만 끼어나의 영혼 중 하나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남은 것은 거울이 깨진 이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깨진 거울 조각 속에서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영상은 파노스님의 마지막 예언이 어떻게 현실과 연결되고 있는지 단계별로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앞으로의 천일 운명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6월 3일 이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새 지도자가 취임한 후 첫 20일, 언론은 화해의 시대라고 부르고 정치인들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해의 손길이 오가고 협력의 약속이 맺어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여론조사는 70%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시장은 안정을 찾았으며 거리는 평화롭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너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첫 달의 평화를 믿는 자는 폭풍의 눈 속에서 춤추는 자와 같다고 스님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요함이 진짜 평화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 전에 잠시 멈춤일까요? 맑은 하늘에 보거든 오히려 두려워하라. 파너스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축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노련한 어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맑은 하늘은 태풍의 전조라는 것에 지금 한반도의 하늘이 그렇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무대처럼 파너스님은 이것을 잠든 화산 위의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표면은 거울처럼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것은 빙산의 예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공개 회의실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로 그리고 깊은 밤의 전화통화로 한반도의 미래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파너스님은 이것의 그림자 춤이라고 불렀습니다. 빛이 가장 밝을 때 그림자도 가장 진하다. 공개된 약속지에는 빔의 협정이, 화해의 악수지에는 계산된 전략이, 그리고 미소지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번져졌고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잠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표면에 속아 경계를 풀고 안일함에 빠져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노스님은 말했습니다. 90일의 첫 번째 시험은 깨어있음의 시험이다. 잠든 자는 두 번째 달의 폭풍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 심어지고 있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월이 되면 싹을 틔울 것이고 8월이 되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시간은 사실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들이 미래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만 명의 깨어난 영혼들이야.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미묘한 불안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파너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첫 30일의 평화는 한정이며 진짜 폭풍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고요한 표면 아래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파너스님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지도자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리더십에 대한 모든 개념을 뒤집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지도자를 영웅이나 악당으로 봅니다. 그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파노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는 창조하지 않는다. 단지 드러낼 뿐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재명이든 그 누구든 지도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일 뿐입니다. 마치 화학실험에서 촉매가 반응을 일으키지만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지도자는 국민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것들을 깨웁니다. 그는 반제 국민이 이미 선택한 것을 드러낸다. 파노스님의 이 문장을 잘 새겨들으십시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욕망, 희망, 그리고 절망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파동을 만들었고 지도자는 그 파동의 정점에 서 있는 거울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도 앞으로 올 폭풍도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파너스님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강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땅 위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강가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뒤져도 금리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어디로 발을 디딜지는 국민의 집단적 의식 상태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 영혼이 지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거울이 깨끗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입니다. 희망, 변화, 새로운 시작. 첫 30일의 평화로운 시기는 거울이 아직 온전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거울에 투영하고 거울은 충실히 그것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파노스님은 경고합니다. 모든 거울은 결국 금이 간다. 그리고 금이 간 거울은 진실을 왜곡된 형태로 보여준다. 7월이 되면, 8월이 되면 그 거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이 우리의 희망사안이었을 뿐 진짜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다는 것에 500만의 깨어난 영혼들이야. 거울이 깨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노스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거울이 깨진 후에는 이미 늦다. 진실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거울이 온전할 때뿐이다. 이재명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 60일 동안 일어날 일들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시험은 그 이후에 옵니다. 타노스님은 90일의 기점으로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이 끝나고 차가운 새벽이 밀려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7월 말, 8월 초가 되면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에 그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보이지 않는 끈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대화에는 긴장이 흐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타노스님은 이것을 빛의 순환이 끝나는 때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기 직전 가장 밝게 빛나다가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서쪽에서 온 방문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사람이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노스님이 본 것은 그림자에 쌓인 존재, 즉 우리의 영적 시험을 상징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입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압력일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으며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문자가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거울과 거울을 보는 사람 사이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가 실수를 해서가 아닙니다. 파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거울은 비추는 것들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500만 명의 희망, 두려움, 분노, 절망이 모두 한 사람에게 투영되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둠 속에 속삭임이 시작되고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둘 새어나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소용돌이를 만들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수호자가 자신이 온 땅을 잊을 때 그를 떠받치는 바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파너스님의 이 예언이 현실이 들은 순간입니다. 여기서 다리는 바로 집단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6월의 70% 지지율은 신기루였을까요? 8월이 되면 그 다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90일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화롭지만 타노스님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울에 투영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분열 대신 화합을,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올 시험은 지도자만의 시험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노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도자를 바라보며 그의 성공과 실패를 노라지만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8월 중순이 되면 지도자의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거울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채가 됩니다. 밀가루를 채에 걸으면 고운 가루와 갇힌 찌꺼기가 분리되듯이 이 시기의 지도자는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을 걸러내는 보구가 됩니다. 빛과 어둠이, 진실과 거짓이, 용기와 비겁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리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타노스님은 이 시기를 메아리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질문들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만 답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절박한 물음들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내려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무력감이 온 나라를 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파너스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험은 보는 자에게 있지, 보임은 자에게 있지 않다. 지도자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에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가? 소문과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500만의 깨어난 영혼들이여, 이제 관객석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깨진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음 장면을 결정합니다. 절망에 빠져 서로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깨진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빛을 만들어낼 것인가? 파노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메아리가 멈추는 순간 진짜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는 정치인의 것도 언론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 집단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8월의 메아리 골짜기를 지나 9월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파노스님은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는 한 문장. 운명은 칼이 아니다. 칼을 쥔 손이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내 지도자를 칼로 봅니다.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로. 그 칼이 우리를 지킬 수도 해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파노스님이 본 진실은 다릅니다. 지도자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그 도구를 쥔 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 누구도 스스로 움직이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단 의지가 그들을 움직입니다. 9월이 되면 이 진술이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파노스님은 경고했습니다. 잠든 국민 앞에서는 진실조차 독이 된다. 우리가 무관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좋은 의도도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약이 되어야 할 정책이 독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가나다 절망이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초화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사랑의 표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파노스님은 집단 진동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말했습니다. 500만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파동.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진도하면 어둠이 깊어지고 희망으로 진도하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보다 강한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침묵입니다. 파노스님은 침묵을 미래의 건축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말하지 않을 때 그 침묵이 벽돌이 되어 감옥을 짓습니다. 우리가 체념해서 행동하지 않을 때 그 무기력이 시멘트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굳혀버립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어두운 미래를 건설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9월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칼을 쥔 손으로서의 선택권이 두려움의 진도에 만들 것인가, 용기의 진도에 만들 것인가, 분열의 에너지를 퍼뜨릴 것인가, 화합의 에너지를 퍼뜨릴 것인가. 500만의 깨어난 영혼들이야. 우리가 만드는 파동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그 물결이 폭풍이 될지 생명의 파도가 될지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파노스님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깨어난 자들의 손에 운명이 굴복한다. 여러분, 칼을 쥔 손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노스님은 그 끝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반도가 침묵 속에서 울부짖을 것이다. 파노스님의 예언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울부짖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폭발하는 분노가 아닙니다. 거리를 가든 매운 시위대의 함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말라버린 사람들의 조용한 절기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안으로는 텅 비어버린 삶의 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친 기회의 아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90회,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대, 그 모든 순간이 깨어날 기회였는데 우리가 잠든 채로 지나가 버렸을 때의 상실감, 진실에 말할 수 있었는데 침묵했던 후회,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흩어져 버린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침묵의 울부짖음입니다. 가장 무서운 미래는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나라, 출근하고 밥 먹고 잠자는 일상.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죽어있고 가슴은 고와하며 발걸음은 목적에 이렇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좀비들이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파노스님은 이것에 걸어다니는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이 무감각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인이 영적 차원에 있었기에 물질적 사고에 갇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듯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영적 진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파노 스님의 예언은 저주가 아닌 경고입니다. 운명의 선고가 아닌 선택의 초대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침묵의 울부짖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깨어난 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은 가장 깨어있는 자들에게 무릎 꿇는다. 파노 스님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힘은 권력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본 많은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진짜 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자신의 역할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위바른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잠들게 하는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순간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500만의 영혼들이야.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깨어있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참여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함께 간다는 연대의 표현입니다. 파노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은 우리가 써야 합니다. 침묵의 울부짖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깨어남의 함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만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반도의 다음 천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5년 8월 30일 밤 서울의 한 고요한 교회에서 울려 퍼진 충격적인 신파. 75세의 스코틀랜드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는 곧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영적 쓰나미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가 본 환상 속에는 4개의 거대한 문이 있었고 각각의 문이 열릴 때마다 이 땅에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내용은 여러분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3개월 반 후인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광화문 광장에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한강의 물결이 수천 명의 찬성과 소리로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시작된 카운트다운, 준비되셨습니까? 캐서린 브라운, 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원지대의 작은 마을 인버네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50세가 되던 해 갑작스럽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 수많은 국가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해왔습니다. 2018년 동아프리카를 덮친 메뚜기 떼의 습격을 2년 전에 예고했고 정확히 그 시기에 키녀와 에도팔은 성경적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초 그녀는 영국의 이웃 팔태와 전 세계적 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 예언했고 브렉시트와 코로나19는 그녀의 말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확한 날짜를 2021년 8월에 예언한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녀의 예언 적중률은 무려 87%에 달하며 이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에드거 케이시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유데스티니 국제 예언 사역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녀는 전 세계 47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 정보 고위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그녀의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계획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8월 중순 명동의 한 호텔에서 기도하던 중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강렬한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환상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녀는 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고 호텔 직원들이 119를 부르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9월에 예정되어 있던 UN 종교 지도자 회의 참석도 바티칸 교황과의 면담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4개의 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30일 저녁 7시 서울 중구의 한 오래된 교회, 1890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딩 양식의 건물에 석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와 내부를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약 150명의 사람들이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의 주요 종단 지도자대, 천주교 신부대, 불교 스님대, 그리고 무속인대까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이들이 모두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캐서린 브라운의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을 듣기 위해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입니다. 그녀가 명동의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순간을 자세히 산영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관복절 새벽 3시, 그녀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더니 공간 자체가 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앞에 4개의 거대한 문이 나타났는데 각각 3m가 넘는 높이였고 문마다 다른 색깔과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순백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두 번째 문은 깊은 바다색이었으며 세 번째 문은 투명한 크리스탈처럼 보였고 네 번째 문은 역설적으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각 문이 열릴 때마다 한국의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는데 그 광경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문, 빛의 문. 정확히 3개월 14일 후인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은 평범한 겨울날로 시작될 것입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고 날씨도 영하 2도 정도의 전형적인 12월 날씨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먼저 새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광화문 일대의 모든 새들이 일제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3시 30분 하늘에 작은 빛의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처럼 보이지만 대낮에 별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3시 32분 빛의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듯 하늘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 33분 수백 개의 빛의 점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빛기둥이 됩니다. 이 빛기둥은 직경이 약 30m, 높이는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빛기둥은 깔때기 모양으로 회절하면서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 내려앉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빛이 눈부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라보면 볼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잊고 있던 순수한 꿈과 희망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님은 어린 시절 꿈꿨던 화가의 꿈을, 어떤 님은 포기했던 사랑을, 어떤 님은 화해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현상은 정확히 33분간 지속되고 4시 6분의 빛기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희미한 빛의 흔적이 3일간 남아있을 것이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화와 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긴급 주사팀을 파견하고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광화문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과학적 이론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차원의 물리법칙을 초월한 고차원의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21세기 버전입니다. 신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 문, 물의 문. 빛의 문이 열린 지 9일 후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47분 여의도 근처 한강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이 현상을 물의 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한강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시 47분이 되는 순간 한강의 물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물결은 점점 커지고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에 뛰는 것처럼 강물 전체가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결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우문거림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선명한 멜로디가 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마치 수천 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같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마다 바른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불아바신 어머니의 자장가래, 어떤 이는 잊고 있던 고향의 민요래, 어떤 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천상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강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오랜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으며, 길에 잃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수명을 발견합니다. 이 현상은 자정을 넘어 12월 25일 새벽 1시 11분까지 지속됩니다. 정확히 1시간 24분 동안 한강은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물의 파동이 이런 복잡한 음연을 만들어냈었고, 더구나 개인마다 다른 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쌓여온 한과 눈물, 기쁨과 희망이 한강의 물결을 통해 노래가 되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 바람의 문세의 첫날인 2026년 1월 1일 자정, 한반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현상은 과학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이것을 정운의 바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2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는 평범한 겨울 날씨의 것입니다. 하지만 자정에 종이 울리는 순간 한반도 전체에 특별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방향입니다. 처음 10분간은 정확히 북에서 남으로 붑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바람이 한라산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 10분간은 동에서 서로, 동해에서 서해로 붑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6번 반복되어 정확히 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기상학적으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악기가 된 것처럼 바람이 정확한 패턴으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바람의 효과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 한국의 대기는 완전히 저하됩니다. 초미세먼지의 시치가 0에 가까워지고 모든 대기 오염 물질이 사라집니다. 1월 1일 아침, 한국인들은 수십 년 만에, 아니 어쩌면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완벽하게 맑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맨눈으로 은하수가 보이고 부산에서 대마도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투명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바람은 단순히 대기를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저하시킵니다.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갑자기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하고 미뤄왔던 사과를 하며 감추었던 사람을 표현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정부패를 스스로 폭로하고 기업인들은 은닉 자산을 자진 신고하며 평범한 시민들도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날 폭발할 것입니다. 수백만 개의 진실한 고백과 사과,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올라올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폭로하고 악플에 달던 사람들이 사과문을 올리며 남을 속였던 사람들이 진실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경험하는 집단적 카타르시스, 대규모 정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문, 어둠의 문. 2026년 2월, 한 달 내내 한국 전역에서 일어날 현상은 가장 신비롭고도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이것을 정운의 꿈이라고 불렀습니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국적과 인종, 종교를 불문하고 근 유래 없이 선명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 꿈들의 특징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의 꿈 중 하나를 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터널의 꿈입니다. 깊고 어두운 터널을 걷다가 끝에서 눈부신 빛을 만나는 꿈입니다. 두 번째는 산의 꿈입니다. 험난한 산을 오르다가 정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꿈입니다. 세 번째는 문의 꿈입니다. 닫혀있던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는 꿈입니다. 하지만 각 개인이 꿈에서 경험하는 내용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어떤 이는 불알하신 부모님을 만나 화해하고, 어떤 이는 잃어버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어떤 이는 미래의 자신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사람들은 치유를 경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며,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동시에 의미 있는 꿈을 꾸고
그것이 실제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뇌과학자들은 긴급 연구팀을 구성하겠지만 그 어떤 과학적 이론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 차원이 아니라 신이 각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맞춤형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문이라는 이름은 역설적입니다. 어둠을 통과해야만 빛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온 모든 고통과 아픔, 분단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의 역사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말처럼 한국이 겪은 모든 어둠이 이제 가장 밝은 빛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4개의 문이 모두 열리고 난 후에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2026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왜 공부해야 하나요? 나는 질문 대신 제가 배운 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신 제 재능을 어떻게 인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합니다. 경쟁과 비교 대신 협력과 공감의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학교 폭력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왕따 문제가 해결되며 학생들이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대학 입시 경쟁도 양상이 바뀝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수명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가 성장하여 사회의 주역이 되는 2030년대,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기존의 진영 논리가 무너지고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순한 성장과 경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선 인류의 정신적 진화를 이끄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가 탄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유엔에서 한국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제안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거절하고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입니다. 2026년 여름, 서울에서 지구평화와 인류 진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이 제안되고 놀랍게도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 기구의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세워질 것이며 그곳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입니다. 4개의 문, 특히 2026년 2월의 꿈은 휴전선 넘어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놀랍게도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포함한 엘리트층도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분단의 무의미함과 통일의 필연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북한 고위 관리는 꿈에서 자신의 남한 친척을 만나고 어떤 이는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2026년 3월부터 북한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대남 비난 방송이 중단되고 군사적 도발이 멈춥니다. 4월에는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되고 5월에는 이산가족 삼보를 제안합니다. 6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데 이번에는 슈가 아닌 진정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 실질적인 포악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학수풍일도 연방제도 아닌 제3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두 체제가 공존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성 대신 눈물이, 지모 대신 용서가, 분열 대신 화해가 한반도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캐서린 브라운은 예언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개의 물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 사이를 걸어야 했듯이 한국인들도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보고도 보지 못할 것이고 믿는 자는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신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초대장입니다.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국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순간부터 이산한 평화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곳이 제 영적 고향인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특별히 선택받은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5천년의 역사, 수많은 침략과 고난, 분달의 아픔, 민주화의 투쟁,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보응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150명의 총줍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는 희망에 부풀었으며 어떤 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이제 3개월 반 후면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과연 캐서린 브라운의 예언은 실현될 것인가? 광화문 광장에 정말로 빛기둥이 내려올 것인가? 한강이 정말로 노래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미 시작된 카운트다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한 늙은 여인의 만상이라면 3개월 반 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12월 15일 오후 3시 33분 어디에 있을 건가요? 믿음으로 광화문에 서 있을 건가요? 아니면 의심하며 멀리서 지켜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4개의 문이 모두 열렸을 때 당신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빛의 문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잊고 있던 꿈일까요? 아니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미래일까요? 한강의 물결이 당신에게 들려줄 노래는 어떤 멜로디일까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자장가일까요? 아니면 피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천상의 음악일까요? 새해 첫날의 바람이 당신의 입술에서 끄집어낼 진실은 무엇일까요? 20년간 숨겨온 비밀일까요? 평생 하지 못했던 사과일까요? 아니면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일까요? 그리고 2월의 꿈속에서 어둠의 끝에서 만나게 될 빛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어떤 이들은 이미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에, 상용할 수 없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에. 당신도 그런가요? 댓글로 당신의 예감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고 있나요? 이 예언이 진실이라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거짓이라면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